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구 하경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손선주 집사님의 위로 및 입관 예배가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때 기쁨의 화학 물질이라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보상 기능을 하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기존의 도파민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행복 찾기를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서 갑작스러운 업무 차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즐거운 모습을 과시하고 항상 행복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SNS 뒤에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수잔 데이비드 박사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려면 우선 본인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다 보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좋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시편의 가장 첫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되면서도 일시적이 아닌 지속되어지는 행복을 찾으며 누리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최고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며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깊이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피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깊은 차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다른 삶을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은 본문이 이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1, 2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1,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1절 말씀에서 3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첫째로 걷고, 둘째로 멈추어 서고, 마지막으로 앉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고, 죄인들의 길에 멈추어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우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미디어나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죄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처음에는 재밌어 하다가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죄가 매력적으로 들리게 하는 그런 가사의 음악들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직장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죄악된 말들에 공감합니다. 예능 프로그램들이나 영화를 보면서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내용들을 보면서도 재밌어합니다. 죄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죄를 묵상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들과 한패가 됩니다. 멈추어 서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모든 생활 방식이 점점 바뀝니다. 죄인들의 악한 생활 방식이 내 생활 방식이 됩니다. 쉽게 혈기를 부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고 이웃들에게 불친절하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고 그들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웃게 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서 농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죄인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서며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빌렘 반 게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동사의 완료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악으로 오염된 어떤 것에도 결코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땅 위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 플렉스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모임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됐고 시편 1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플렉스는 그러면 그는 위대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부인했고 그에 대해 거짓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제정한 모세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일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고 무리바물에서 화를 냈습니다. 플렉스는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인과 간음 모두 범한 사람이라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한 나이든 유대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신약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책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시편 1편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시편 1편의 모든 복을 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깊이 관계되고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과 깊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은 교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라입니다. 율법은 주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에서 율법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특별히 시편을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좋은 경치를 발견하게 되면 감탄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면 그 진리를 발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소박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영적 미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맛, 진리의 맛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맛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미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겹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거부 반응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로 성전에서 선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말씀으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될까요? 본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무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입니다. 일반적인 나무들은 숲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나지만 조경사나 정원사가 고른 나무는 다릅니다.
나무의 높이, 색깔, 그림자, 그 외에 많은 이유를 고려해서 어디에 나무를 심을지 계획하고 나무를 고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존재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를 어디에 둘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수로들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생명수가 흐르는 여러 관계 수로들 옆에 의도적으로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 의심이 생기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는 고난 가운데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비난받을 때에는 자비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는 강함의 열매를 맺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여름에 햇볕이 내리쬐고 땅이 뜨거워지면 풀들은 갈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서 나뭇잎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땅 아래로 내린 뿌리를 통해서 정원사가 공급하는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리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당신이 하기로 한 일을 이루다,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4, 5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속이 꽉 찬 나무가 아닙니다. 속이 빈 껍질입니다. 악인은 안정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필요가 없으며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지 않으며 최후의 날에 쫓겨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 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복을 받는 것일까요? 본문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동일한 복을 우리도 받을 것이며
시편 1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참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모든 일에 형통함을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